기독교 교리에서 우리가 이제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에 있는 몇 가지 주제들을 나누는 중에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계시록 이 내용 안에는 보좌에 앉으시니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보좌라는 말이 계시록 안에서만 35번 언급이 될 정도로 계시록 전체에 이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기독교 교리에서 종말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절대 권력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한 일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과 하나님 자신의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이고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지만, 우리가 보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접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모습에 대해서는 일단 그 모습의 많은 부분들이 신비에 가려져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이 이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성도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경에 완전하게 계시가 되어 있고, 그 성경에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 종말에 관해서, 또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시작하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선, 그 하나님의 선과 구원,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구원이, 절대 주권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생명을 거듭나게 하셨고, 여러분 안에 구원을 시작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구원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종말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드러나고 있는 다양한 종말 시대의 마지막 때의 그 모습이 아무리 살벌하고 아무리 적나라하고 아무리 잔인하다 할지라도, 그 심판의 모습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구원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종말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또는 그것을 가지고 현혹하는 그런 수만 가지의 픽션들을 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시니, 이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의 이 표현이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흰 보좌의 심판이 나오는데, 보통 백보좌의 심판이라 이야기를 하죠. 그 마지막 심판에 우리가 정말 구원받을 것인가, 이런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종말론들을 강의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건 일단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될 때에 이미 우리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미 심판을 지나왔어요.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때 우리는 이미 심판을 지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서 살아요.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 천국에서 지금 존재하고, 지금 내가 천국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지나온 심판을 우리가 앞으로 또 어느 시점에 다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을 받을 것인가?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판 보좌에 앉으시니,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주고 있는 메시지는 우리 안에 시작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끝날까지 마지막 하나님의 종말이 완성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이것이 우리 장로교회 교리가 갖고 있는 성도의 견인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놓치지 않으세요. 그리고 마지막 구원의 완성이 일어나는 시간, 종말이 완성되는 시간, 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과 종말까지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내용이 보좌라는 뜻이에요. 보좌에 앉으시니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고 절대 변함이 없는, 절대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보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특별히 계시록 같은 묵시록을 공부할 때 언제나 등장하는 게 뭐냐면 상징의 문제예요. 계시록, 특별히 계시록이나 구약 성경의 에스겔이나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 이 묵시록들을 보게 되면 상징들이 많이 나와요. 그 상징의 뜻은 뭔가? 그러니까 이 상징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상징이 무슨 크레딧 카드를 상징한다든지, 무슨 666이 무슨 바코드를 상징한다든지, 이런 거는 그냥 글자 그대로 픽션이에요.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상징을 이야기할 때는, 상징을 사용할 때는 이 상징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 성경을 기록해가지고 보내서 그 성경을 받아서 읽는 독자들이 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이 읽었을 때 그것을 이해하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상징이에요. 일종의 암호입니다.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상징,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었을 때, 아, 이게 무슨 내용을 말씀하시는구나, 사도께서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을 말씀하시는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게 요즘 세대에 나오고 있는 무슨 UFO를 상징한다든지, 무슨 크레딧 카드를 상징한다든지, 지금 이 시대에 드러나고 있는 무슨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을 놓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했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건전하게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올바르게 적용하는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간단하게 잠깐씩 읽으면서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여기서 열린 문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어떤 게이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계신 그 영역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접을 받는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지 무슨 보석으로 만든 게이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나팔 소리 같은 무슨 빵빠레 같은 소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재림할 때 무슨 나팔 소리가 울린다 그럴 때 그러면 천국에서 무슨 이 우리가 말하는 이 나팔 소리,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나팔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군대가 동원될 때 군대에서 사용하는 어떤 암호, 또 군대에서 어떤 사인을 보낼 때 먼 곳까지 사인을 보내기 위해서 나팔을 불거나 북을 치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지 실제적으로 이 트럼펫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내가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올라오라 이렇게 얘기하실 때는 하나님의 면전으로 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불러낸다는 뜻이지, 하나님이 저곳에 계시고 공중에 어떤 곳에 계시고 이 지상에 어떤 곳에 있고 여기서 우리가 그곳으로 올라가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곧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런 보석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말하는 거지 실제로 무슨 벽옥이나 홍보석, 녹보석 이런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다는 말들이 아니에요. 거기 24 보좌들이 있고 24 장로들이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완벽하신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이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과 수정과 같은 유리 바라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거는 뭐 사방에 눈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무슨 사방에 창이 있는 UFO의 비행 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뚱딴지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4 생물들은 이 해석은 구약 성경의 에스겔 1장하고 10장에 있어요. 이건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룹들을 이야기해요. 그 천사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무슨 실제로 무슨 동물이고 실제로 무슨 어떤 모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것이 무슨 각 시대별로 드러내는 어떤 상징이라고 말하는 이런 거는 진짜 성경을 동화처럼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더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이 에너지 소비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성경에서 말하는 상징들은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가 사랑을 해주잖아요. 그 엄마가 사랑을 해줘요. 그런 아이가 엄마가 널 사랑하니? 엄마가 날 사랑하죠. 엄마의 사랑이 뭐 같아? 엄마의 사랑은 초콜릿 같아요. 초콜릿은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이 초콜릿이 상징하고 있는 엄마의 사랑은 그렇다고 해서 상징이라고 해서 거짓말이 아니에요. 상징이라고 해서 동화가 아니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이나 묵시록에서 상징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 상징이 무슨 동화야, 이 상징은 그냥 헛소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지나치게 나간 거고, 그 상징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상징을 읽는 사람에게는 상징이고, 그렇지만 그 상징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진리죠. 초콜릿이 상징하고
엄마의 사랑은 초콜릿 같아요. 아이가 이렇게 얘기할 때 엄마의 사랑은 아이에겐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초콜릿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것은 정말 달콤하고 맛있어요. 어린 아이에게 초콜릿 같은 엄마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 아기의 엄마의 사랑은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면 초콜릿이라는 상징을 사용했어요. 이 듣는 사람이 엄마의 사랑은 정말 초콜릿이야? 이렇게 말하면 진짜 웃기는 거죠. 그 엄마의 사랑이 초콜릿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메시지의, 그 아기의 마음의 그 메시지의 뜻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계시록을 이야기할 때 그 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징들이 말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그 상징들이 말하고 있는, 의미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보좌에 앉으시니, 이것이 요한계시록 4장의 주제와 같은 이야기인데, 키워드 같은 내용인데, 그 내용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여기에 상징이 어떤 요즘에 말하는 무슨 바코드야. 이거 받으면 큰일 나. 도대체 그 해석은 왜 그렇게 바뀌는지, 어떤 때는 바코드였다, 어떤 때는 크레딧 카드였다, 요즘엔 무슨 칩이라고 말하고, 요즘엔 무슨 이상한, 앞으로는 이제 한번 또 새로운 게 나오면 또 그거라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상징을 보이셨을 때 여기에서 말하는 이 상징은 요즘 말하는 어떤 역사적인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상징이 의미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무엇을 들었을까? 첫 번째는 그겁니다. 무엇을 들었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시록 전체의 총 주제나 마찬가지예요. 전체를 이루고 있는 틀과도 같아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볼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들었을까요? 진정한 보좌, 그 보좌에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이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완성이 일어날 때, 지금은 우리는 세상의 권력 앞에 철저하게 당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당시 성도들은 철저하게 붙잡혀서 우롱당하고 조롱당하고, 믿지 않는 세상의 타락한 절대 권력이 믿는 성도들을 붙잡아다가 이상한 누명을 씌우고,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들이라 헛소문을 퍼뜨리고, 피를 마시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밀교라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로마의 방화를 일으킨 주범이다 누명을 씌우고, 붙잡아다가 죽이고 고문하고 온통 잔인한 방법으로 난도질하고 있을 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라는 메시지를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던 사도 요한이 그것을 기록해서 편지로 보냈을 때 그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 당시의 보좌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좌라고 얘기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보좌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최고의 보좌는 로마 황제가 앉아있는 보좌였어요. 모든 권력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모든 세상 사건의 종말이 거기서 시작되고, 모든 세상의 모든 길들이 그 로마로 통하고,
로마 황제의 권력은 세상의 최고였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라고 이야기할 때 그 메시지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세상 최고의 권력에 대한 근본적인 사상을 뒤엎어버리는 거였어요. 보좌, 로마 황제의 보좌가 아니야. 최고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야. 그 보좌에서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질 때 세상의 권력은 간데 없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보좌가 일어설 때 세상의 권력은 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마치 태양이 떠오를 때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좌가 일어설 때 이 세상의 권력들은 소리 없이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보좌의 의미였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종말까지 하나님의 경륜을 끝까지 이루실 하나님의 작정을,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것을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말할 때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지금 피비린내 나는 그 운동장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여기에 지금 그냥 막 불을 내려가지고 다 태워 죽여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보란 듯이 우리가 좀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럴 때 좀 보란 듯이 복권이라도 좀 당첨돼가지고 큰 돈 좀 벌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지금 이 병에 들어갔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좀 내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평생 주님을 섬기면서 헌신하면서 살아왔는데 나를 향해서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 저거 봐. 예수 잘 믿는다고 그러더니 꼴이 저게 뭐야? 무슨 병 걸렸네? 그런 사람들한테 보란 듯이 그냥 다 좀 말끔하게 씻어주고 다 낫게 해주고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좌절하는 백성들에게 보좌에 앉으시니 이 묵시록을, 이 편지를 보내는 사도의 마음은 어떻겠으며, 지금 우리를 이렇게 짓누르고 이 고통을 주고 있는 로마의 황제의 권력은 하나님의 보좌가 일어설 때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이 그저 간 곳도 알 수 없는 정도로 사라져버리고 말 겁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할 때 사도의 마음은 안 그랬겠어요? 보란 듯이 좀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백성들은 힘없이 죽어가고 있어요. 처참하게 인간 횃불이 돼서 로마의 거리를 밝히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지금 어렵고 힘들어 그냥 죽을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그러나 사도는 지금 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요한계시록 전체의 메시지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는 겁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 이것이 마지막 그 불같은 그 심판의 불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거는 뭘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라고 표현하는 것. 축복이에요? 돈을 많이 벌면 축복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값이 오르면 축복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값이 오르면 축복이고, 내가 다른 사람처럼 병에 앓지 않고 그저 건강하게 잘 살면 이게 축복이고, 주님은 거기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이것을 지나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주님은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피하게 만들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너희들을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들을 거기서 거짓말을 할 때에는 내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의 때문에 너희들을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들을 힘들게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것이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차라리 이 땅에서 죄악으로 타락한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 이름 때문에 우리들이 이 십자가의 살벌한 이 십자가의 현장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 성도들이 지나가고 있을 때, 그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있을 때, 그 환경 속에서 빛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고 하는 그 결단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함께 지나가시는 겁니다. 왜? 십자가가 있어야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가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지나야 다 이루었다 하는 구원의 성취가 일어나요. 이 땅에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미랄처럼 죽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보란듯이 복권 당첨되게 해줄까요? 그거는 그 죄악 속에서 그냥 그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그걸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개가 토해왔던 것을 다시 집어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그 구덩이에 다시 들어가서 눕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가시화시키실 때 10사람 중에 1사람 정도 병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려고 하실 때 그런 일들이 드러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보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믿음의 환경 속에서, 우리들의 일반적인 노멀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시고, 그 현장에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땅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그 마음을 통해, 그 눈물을 통해 드러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뭐예요? 병이 낫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출세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복은 그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고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 있다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이 세상에서 그런 것이 복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있는 숙제라고 한다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현장에서 내가 병을 가지고 있고, 내가 힘들어하고 있고, 내가 지금 어려워하고 있고, 내가 지금 마음고생하고 있고,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전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이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그러고서 우리는 주님의 종말이 완성되는 그때까지 가는 겁니다. 뚜벅뚜벅 꿋꿋하게 걷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붙잡고 우리와 함께 가시는 그 주님 의지하고 그러고 가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돼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확신이 돼야 되고, 적어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향해서 우리들의 삶을 던질 수 있는 그런 결단들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을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것을 통해서 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확신이 있고 그것이 천국을 향해서 묵묵하게 걸어가는 우리들의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